샬롬 새나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생각을 기울이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요한일서의 두 번째 챕터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장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다,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존재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다 라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의 사도 요한은 그 믿음 있는 자,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의 생각과 삶의 태도, 많은 것들 중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난 하나님의 자녀야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알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2장 29절에 하나님에게서 난다라는 말을 해석하고 있는 말인데, 하나님에게서 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탄하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였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일그러진 상태를 회복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법적인 계약을 맺어서 영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요한은 고백합니다. 세상은 이 놀라운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일인가요? 제 자신을 보면 믿음을 가진 후에도 우리의 삶은 그리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죄 앞에 연약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여기서 죄를 짓다에 해당하는 원어를 살펴보면 현재형으로 상습적으로 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전에 짓던 죄를 더 이상 반복해서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끊어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위력에 때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죄로 인해 반복적으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르신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다시 온전한 교제를 이루게 된 사실을 기억하며 죄와의 친밀함을 절연히 잘라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삶의 모습은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